6장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누가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게 좋아한다고 해? 워낙 안 나가지고. 자,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부터 같이 2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도 있잖아요. 이 축도는 부귀와 장수를 이렇게 비는 거예요. 오른손엔 부귀와 왼손엔 장수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축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예배 나가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가정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향한 존중, 이 주제인데, 참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사실은요. 물론 부모님 잘 해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령적으로 리얼하게 가르치긴 참 어려워요.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뭐 어떤 훈계를 하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빠는 잘했나? 엄마는? 어른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도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시골에서 살으려고 했어요. 농사 지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으려고 작전했거든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요 중에 흙에 살리라 그 가요를 되게 좋아했어요. 시연이 그 노래 모르지? 이 흙이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도 뭐 예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뭐 어렵냐?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유교적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사하는 거라든가 어른들 섬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기본은 인사입니다. 인사. 할렐루야. 인사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인사예요. 인사 잘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내 인사를 못하면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가정 리더십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교회 리더십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어떤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또 권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어린이들 잘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부모를 공경하면 안 돼 라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냐? 이런 데 졸면 안 돼.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그거?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죠. 사랑은 이것이는데 사랑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린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영원한 생명 준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인침받은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차 있다. 차 있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그죠? 아멘. 주님 사랑하죠, 에? 아멘. 3주 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그 마음은 다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어떤 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족, 자녀들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데 어떤 때는요? 말 안 듣고 막 하면은 사랑은 있지만 말 안 듣고 막 속쓰이고 하면 어때요? 밉지. 안 미워요? 미워요? 밉대. 사랑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요, 이 존중이라는 것이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중이라는 것이 그것을 흘러가게 한다. 할렐루야. 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 여러분의 갈망이 주님께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의 갈망이 주님 향해서 있잖아요, 그죠? 주님 향해 있는데 각자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좀 다르죠, 그죠? 농도도 다르고, 그죠? 나름대로 기준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떻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소망.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뭐해서? 여러분 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이 기쁘실까?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 말 잘 듣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기뻐하신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러면 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단순하게 하면 완전 일천이긴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생각은,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쫙 흘러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요동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막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꿈틀거리는 것이 막 삶의 인생에 막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여러분이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꿈틀거린다니까요. 말씀이 요동친다니까요. 신앙은 그렇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에 가면 전지. 응?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전지예요. 응? 전능하시다. 하나님에게 능지 못할 것이 없다고는 전능하심.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묵상을 해보고 깊이 들어가 보라 이거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요. 그냥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따로, 살아계신 따로, 무소부지하신 따로 아니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라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알라. 이거 하나라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겨레 때도 내가 저번에도 한겨레 때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일반 뭐 육군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그냥 신선 노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랬어요. 이때 편하다고 해서 편한 거 그냥 즐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고도 너에게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다. 아직 못 잡아요 지금요. 아직 못 잡는다. 허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편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한결이를 예를 들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을 정확히 준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인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인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쉬운 길, 그 길, 주님 따라가고, 우리가 좀 영적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요, 왜 어려우냐? 여러분,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길은 한번 가볼 만한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가지 않는, 이따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이게 인본주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개척자란 말을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개척자란 말을. 좋아해서 그런데 계속 개척하게 하셔 주님이. 개척은 멋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뚫고 가는 게 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미국에 왔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피에 대해서 말씀해요. 도피. 그래서 그 세계를 도피해서 새로운 세계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고난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막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척한 이후에 진짜 아름다워요. 스스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척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개척 못하면은 개척한 길을 따라오면서 뭐 하라고요? 도로 포장도 하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경도 좀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를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다른 말로 미혹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받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은 잘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어떻든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건방지거나 또 경망스럽거나 불손하게 언행을 한다면 행동보다는 우선 언어죠. 그죠? 말이죠. 그죠? 부모에게 건방진 말을 하거나 불손한 말을 하거나 또 아주 그냥 경망스럽게 말을 하거나 좀 리얼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게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있어 없어? 있는데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 그지? 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죠? 누가 나한테 싸가지 없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죠? 이 식물은요 뭐부터 한다 그래요? 그쵸, 떡잎부터. 떡잎 그게 싸가지요. 그 잎이 싸가지입니다. 싹. 그래서 잘 될 놈은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그러지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잘 키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지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은 성령만 있는다고 말씀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말씀대로 뭐 양육했다고 얘기도 했지만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싸가지 없는 행동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막 사람들이 볼 때에 막 그냥 부럽다고 하기도 막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자식들이요. 그죠?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자식. 근데 이제 자식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말할 때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속에 꽉 차서 그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뭐 홈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요, 싸가지 없이 막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애들도 나중에는 잘 되는 경우가 있어. 뭔가 이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상처 입은 가정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가정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노아의 가정. 노아의 아들이 누구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도가 있었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농사 짓고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수확이 많이 되고 그래서 포도주 만드는데 노아가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자셨던지 속에 그냥 불이 났나 봐. 그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서 그냥 누워서 자네. 근데 둘째 아들이 함이 그걸 가서 보고서 형들한테 그 사실을 구해버린 거예요. 근데 형과 동생은 이 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뒷걸음질해갖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근데 노아의 입에서
함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함은 가나안의 선조입니다. 가나안의 선조. 나중에 그 셈과 야벳의 후예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막 그것을 노아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를 경멸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죠, 그죠? 아버지를 경멸했는데 결국은 자신 아버지를 경멸함으로 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후손이 저주받게 되는. 근데 성경은요,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된 데가 없어요. 언급된 데가 없습니다. 오니야, 잘 들어. 그러니까 노아의 도덕적인 실패, 노아의 도덕적인 그 실패가 새 아들이 품은 아비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그 새 아들이 그 마음속에 품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에 대한 시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해가 돼? 내가 이런 걸 참 오래전에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참 잘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인가, 너무 어머니를 괴롭혀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셋이 있을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그냥 나가서 삽시다.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뭐래, 야, 이 자식아, 나는 어떡하고. 그럼 왜 괴롭혀? 그럼 뭐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나가서 살린 턱이 없죠. 근데 보세요. 함이 말한 게 인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에 힘없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여기에 힘없는 사람들 많아.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 함의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인간의 논리. 근데요, 존중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보면은요,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에서 틀렸단 말이에요. 원리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어떤 행동은 하나님 주인이지, 노아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자녀들이 다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잘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맞고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보기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생각이 맞는데, 성령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원리를 보면 그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잘못했어 라고 해도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위는 어차피 우리 학생들도, 어차피 어린이들도 어차피 나중에 부모가 될 때가 와. 그렇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가 그때 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때에 결혼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죠, 그죠? 혼인을 선포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자 여자에게 이제 하나로서 이제 부부가 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그렇지. 부모가 잘했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여기까지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야 돼요. 신본주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 볼 때 다 마음에 들고 다 우리 부모가 다 좋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 부모님은 존중해라, 공경해라. 아멘. 내가 주 앞에 좀 회개했던 부분들, 또 이렇게 내가 돌이켰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번에 이렇게 김전사님 그 시아버지 좀 하도 이제 나를 비방하고 막 그런다 해서 한번 그럼 너무 한번 가지 말라고, 그런 걸 내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가서 이렇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참 그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로 잡아 나가자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특히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고 할 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자녀들,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은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철저히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그래서 또 누구냐면 르우벤 야곱의 큰아들이지,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레아에게서 난 첫아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시몬을 낳고, 세 번째 누굴 낳았어요? 레위를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텀이 있죠, 그렇죠? 텀이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자라나면서 자기 엄마와 이모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이모만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봤고, 너무나 편했던 것을 르우벤은 계속 경험합니다. 큰아들이니까. 그리고 라헬이 누구를 낳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을 또 얼마나 편애를 해. 얼마나 편애를 해요. 막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히네. 이 다른 자식들은 그 옷을 뻔도 못했는데 요셉만큼은. 근데 보세요. 라반이 이제 어디 간 다음에 간 틈을 타갖고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에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 1진, 2진, 3진을 나눠가지고 앞으로 보내는데, 제일 일진이 누구냐면은 여종들 있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 비라와 실바, 그와 난 자식들, 그 일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2진은 뭐냐? 레아와 그 자식들 보내는 거예요. 3진이 누구냐? 라헬과 요셉.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생각할 때에 어때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에서는 누구예요?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 그쵸? 아주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온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칠 때에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죠? 싹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레아와 그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나 르우벤이 얼마나 막 쉽게 하면 열받쳤을까. 그렇죠? 열받쳤을까. 르우벤은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 불평불만, 왜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르우벤 마음속에 그런 강한 아버지에 대한 뭔가 독을 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바로 라헬의 여종인 빌하죠.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의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싹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복수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권이 다 박탈돼 버려요. 장자권이 완전히 박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엄마하고 이모 사이에서 그 갈등, 이것을 다 르우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아버지를 경멸했으므로 그의 장자권은 그 동생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족보에서 맏아들로 등재짓지 못했다. 물론 야곱이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르우벤의 외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라반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만 아내를 먼저 줬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참 이 가문의 흐름도 잘 봐야 된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상식 인간적으로 볼 때, 라헬을 무시하고, 레아를 무시하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에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돌아가죠, 그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나요, 어젠가요?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레아는 완전히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 돌아서서 야곱에게 향했던 마음이 야곱에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샀던 묘지에 막벨라굴에 레아가 장사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다 지파의 시조의 엄마가 된 거예요, 레아는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가라. 오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인간의 시각, 내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결론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오늘 반드시 회개에 들어갈 건데,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은 정확히 본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응?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사랑하고 이모만 사랑해? 응?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응? 맞죠? 아유, 어떻게 자기는 제일 뒤에 남고 우리를 아주 그냥 칼바지로 그냥 앞에 보내. 여러분 르우벤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맞는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응? 르우벤처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래? 응? 목사님이 왜 그래? 라고 인간적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거기까지가 인본주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보시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르우벤 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존중을 버렸어요. 르우벤은요. 그리고 원한의 태도만 품었던 거예요. 르우벤은요.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을 부추겨.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 비라와 여러분요 동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린.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가 아는 옳음.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옳지 않은 행동, 어떤 이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을 내가 보면서, 어머니의 불의한 행동을 내가 보면서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던 내 마음속에 이 불의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바뀌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자,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 부모님을 존중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고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해가 되지, 그지? 근데 쉽게 하면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셔. 뭔가 우리에게 불편해. 뭔가 내가 볼 때 아버지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불의한 어떤 행동이 있어, 그지?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옳게 생각했던, 성경적인 것을 옳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뭐랄까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봤죠. 그게 뭐냐?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아무 일 없을 때는 혼자 달리기 하면 그래서 1등이요. 혼자 달리기. 그러니까 2명이 같이 뛰면 2등하고 3명이 같이 뛰면 3등하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혼자 살 때는 잘한다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여러분 잘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습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 너 그래도 그 중심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늘 얘기하죠. 주님 그래도 갑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것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뭐 다루다 보면은 나도 찔리는 부분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이 내 안에 어떤 그런 옳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회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으쌰으쌰하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가자.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 세상 못 바꿉니다. 주님이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자녀들 잘 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 보세요, 모세. 인간적으로 모세가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물이 없어갖고 막 백성들이 다 원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반석을 에? 반석을 뭐라고 했다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가르쳐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래요. 너는 반석을 가르쳐서 명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범죄하니까 거기에 질려버렸다고요. 질려버렸다고요.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을 이렇게 그냥 가르치라 그랬어요. 명예라 가르치라 그랬어. 근데 성이라니까 가가지고 반석을 땅땅 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 때 많지, 그지? 네? 그게 내 말로 표현하면 지 맘대로 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 맘대로 할 때가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있어 없어? 황조 있어 없어? 네 맘대로 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할 때,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할 때, 그지? 많지, 그지? 오늘로서 종지부 찍어? 오늘로서 끝내라고. 알았어? 시은이, 예은이 있어 없어? 응? 남인서 있어 없어? 잘 들어? 예람이 있어 없어? 못 들었어? 동우 있어 없어? 도우? 응? 많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해도 그리고 양육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모든 족속 안에 우리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아도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나의 때를 보고서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창조주신대요. 그죠? 아브라함을 만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성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2번 딱딱 두드린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죠? 원인은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령적인 관점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모세는 온유가 대담해. 이 온유가 뭐예요? 김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함이 뭐냐면, 온유함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여러분 훈련하려면 얼마나 날뛰고 아주 그냥 그래요, 그죠?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 놓고 나면 얘 주인이 타가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그것이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훈련이 잘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 온유는 절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온유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원래 천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야. 김문희 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온유도 뭐냐면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죠? 온유는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온유로 함이 됐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의를 행하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요, 그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게 할 때 뭐라 해요? 모세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이라든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서 광야에서 산에서 다 죽여버렸다다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금방 돌이켜갖고 알았다 오바 하고서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움직인,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을 향한 마음, 모세가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함,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불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이 순간 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니까, 주님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냥 한 번쯤 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얼마나 모세가 있었습니까? 그죠? 응? 얼마나 모세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막 이끌어가고, 내일 그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영상이 오후에 틀어지니까 내일도 아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네 백성을 이끌고 나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안 가시면 나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확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질렸을까. 그래도 이게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한 번 성질 잘못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의 기준이 서 있으면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치고 들어와도 이것만큼 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도 한 번쯤 봐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분별해야 돼 이거는요. 근데 나중에 시편 기자가 이 모세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나? 시편 106편 32, 3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겠다 이거예요.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일어난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했다 이거예요. 참 그쵸.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 무리들아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냥 주님이 그냥 야 빨리 이거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 그럼 물이 나올까? 그냥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막 털어버리는 순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없애자. 할렐루야. 르우벤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향한 자기 아버지, 레아를 향한 자기 야곱의 어떤 그러한 행동은요, 존중받을 만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죠? 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들 보면 자녀들 볼 때는요,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는 좋아, 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요즘 별로 없어 사실은. 같이 자녀들하고 아버지 막 그냥 뒷담화까지, 그지? 그건 아멘 아니야. 그런 건 왜 아멘은 돼? 그렇잖아요. 야, 그렇지, 네 아버지 그렇지, 네 아버지 그렇지, 어머니 맞아요, 그렇지. 이게요, 자녀를 죽이는 행동이라니까. 이건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루벤 속에서 보세요. 루벤이 야곱이 레아를 향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향한 행동은 존중받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존중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루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경멸하는 루벤의 태도 행동은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루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부모의 행동이 존중받을 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중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또 나도 자녀들하고 그랬어요. 네 엄마 왜 그러냐? 나도 잘못이지. 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그들이 복받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손자, 이 3대가 같이 살아도 이들은요,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지고 양육을 해요? 네? 탈무드를 가지고 약속하죠. 탈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절대 여자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편은 외국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여자는요, 외국 여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참 희한하지? 왜? 자녀 양육을 어머니한테 자녀 양육에 어떤 그러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아기를 임신하고 나가지고 양육하니까 어머니 품에서. 그래서 누구예요?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외주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의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아도 너도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많이 이제 변색되기로 하지만, 근데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식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첫째 절대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직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게 어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계시고 지금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죠. 영혼 구원하고 싶고 영혼 구원하려고 막 애써가는 것 뿐인데 어떻든요.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데에 우리 자녀 잘 양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주님의 계명만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복 받습니다. 천국은 못 갈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은 받는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천국도 가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성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들은 잘 안 가르쳐 사실은요. 안 가르치고 그거 아닌 부분만 강조하고 막 그러지 그죠.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부모의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모의 역할도 이제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르우벤이나 아니면 또 어떤 함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부모의 허물과 허점을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여나 어머니들이 혹여나 자녀들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거나 막 이런 그래서 자녀들 마음 속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어머니들도 회개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히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냐면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근본이란 뜻이 있어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우리 영적인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육신의 근본을 무시하는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내용들은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막 오래 시간 회개한다고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았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저렇게 이제는 주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잘 공경하고 존중하며 가겠사오니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또 고백의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